신명기 말씀은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이집트를 떠났던 그 당시 광야 1세대는 다 죽게 되었고,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의 후손 광야 2세대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여 죽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야 한다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세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모 세대의 모습을 그 다음 2세대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염려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슬같이 진주에 내린 것들이고 그것이 마르면 작고 둥글게 서리같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이 광야 가운데서 만나라는 먹을 것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만나를 주신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세가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를 먹고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생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으로 생존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노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빼앗기기 마련이지요. 먹고 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그것을 누가 주신 것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 만나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으며 너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먹고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먹고 그리고 상한 냄새가 확 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하루에 주신 이 만나를 잘 모아서 그날 먹을 것을 먹고 다음 날은 또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이 만나를 먹으면서 아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주님이 하루하루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일 주실 그 만나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길로 이끌고자 단 하루의 유통기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만나 한 번에 주실 때 왕창 쌓아놨다가 내가 편하게 먹어야지. 그래서 만나를 주울 때 하루치가 아니라 일주일치를 끌어모아서 그 지난해 가두어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그 집 장막 안에는 냄새가, 그 썩은 상한내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루하루 필요한 것만 받으면 되고 내일의 양식은 또 누가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과감하게 오늘 것만 딱 챙기고 먹는 것입니다. 다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에 먹을 양식과 다음날 양식, 특별히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의 이 만나를 거둘 때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유통기한이 또 하루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루치 더 불러 모아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만나를 이틀치나 온전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 주신 만나, 그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양식이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면 이렇게 아깝습니까? 왜 아까운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내 인생 다 여기다가 쏟아내서 얻은 내 양식이고 내가 마련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마음에 선뜻 이것이 용납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 덜어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뺐다가, 그래도 또 이게 사람의 도의라는 게 있는데 조금 더 넣었다가, 그래도 먹고 살려면 그래도 내가 좀 많이 챙겨놔야 되지 않나, 조금 뺐다가, 그러다가 또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도 있는데 또 내가 이렇게 적게 내면 안 되지, 또 다시 또 했다가, 우리 이렇게 저렇게 휘둘린다는 것이죠. 무엇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와 같다는 사실을,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기보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세상의 길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한다고 쌀이 나오겠는가?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입에 풀칠할 수 있겠는가? 신앙은 신앙이고 생계는 생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성도들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고로 사는 것이요, 운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라인을 잘 타야 되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더라도 때로는 유연성 있게 그렇게 세상에서 처세를 해야 먹고 살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목에 힘주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는 빈털털이 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속삭이지요. 왜 여기 휘둘립니까? 내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 때마다 세상으로 휘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들은 내일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내가 모아둔 것이 많이 있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 왜냐하면 내일은 또 내일의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겠지요. 여러분,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식을 주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왜 갈등하고 힘겨워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의 우리의 삶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아직도 우리는 불확실하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서 만나를 주시며 먹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니 머리가 무겁고 온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하늘과 땅 차이죠.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누리고 마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수입과 내가 얻은 모든 삶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말의 어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것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불안하면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백은 한결같아야죠. 주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이 만나를 통해 내가 먹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젊은 날의 조강지처를 소중히 여기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은 날에 취해서 나의 평생을 함께한 그 아내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또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해야 됩니까?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도움이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요? 부부 중에 나 혼자 내가 수고해서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얻어먹는 것이고 내가 다 돈 벌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부부가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해할 때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최양래 집사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날마다 한다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결과가 결정되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얼마나 또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들판과 같은 풀 한 포기조차 찾을 수 없는 그 막막한 광야 속에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손으로 얻은 것이요 앞으로도 내가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은 척박합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신앙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블레셋을 다 격파하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승리를 이루었다고 착각할 그쯤에 사무엘 선지자가 확연하게 말하기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승리할 때에 나 자신을 향한 찬송과 영광을 받지는 못하지만 무엇이 보장됩니까? 그것이 진리라면 앞으로도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백은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보면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저 하늘에서 일용할 만나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한 가지 옷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있습니까? 자, 40년 동안 입고 있는 옷 있으세요? 아마 그거 있다면 여기저기 기워가지고 색동옷이 되어 있겠지요? 입다 보면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헤어지고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에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과거 장롱에 두었던 양복을 입으려고 이 장롱을 찾아봤더니 양복이 몇 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벌었다. 옛날에 입다가 안 입던 옷 이제라도 입으면 이제 조금 내가 생활에 부담이 없겠구나 해서 딱 보니까 그 당시는 양복이 2버튼을 입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런데 옷장 속에 있는 양복은 3버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뇌가 되었습니다. 다들 다 버튼 2개짜리 입는데 내가 3개짜리 입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버튼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어차피 떼어내면 2개가 아닌가. 그랬더니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는 다시 한번 달아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3버튼이라도 입겠다 싶어서 입었더니 옷이 안 맞은 것이 아니라 옷의 색깔이 변질되어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데 색깔이 바라고 도저히 아무리 제가 입으려고 해도 물로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은 얼룩들이 양복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색되고 또 재질은 바뀌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래도록 입는다 해도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입는다고 해도 옷이 다 줄어들고 그리고 다 지저분해져서 도저히 나중에는 이제 목걸이처럼 걸고 다닐 수밖에 없는, 옷이 하도 늘어지고 그리고 찢어지고 줄어들다 못할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옷이 해지지 않도록 40년간을 지켜주셨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니 어떤 말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광야 생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 단벌 신사로 있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제 온전히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그들의 신고 있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는 항상 교회 근처에 있는 작은 시장으로 내려가서 신발을 사곤 했습니다. 메이커 신발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단화를 사야 되는데 이 갈색 계열의 단화가 그 당시에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가격대가 15,000원 정도, 비싸면 2만 원 정도, 현금으로 깎으면 한 5,000원 정도, 3,000원 정도는 그 가게 주인께서 좀 이렇게 DC를 해주셔서 제가 현금으로 좀 깎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로 해서 이 신발을 사서 갔는데, 이 신발이 겉보기에는 깨끗한데 문제가 있어요. 통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이 신발엔 냄새가 고여가지고 악취가 나요. 근데 제가 뭐 신발을 2개, 3개 샀겠습니까? 신발을 사면 하나만 신는 것이 저의 신조이기 때문에 그 신발 하나만 아껴서 신는 거예요. 아무리 아껴 신고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여름철만 되면 악취가 나요. 한 번은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해야 돼서 신발을 신고 교회 사무실로 갔는데 어디서 이게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 청소를 하지 않았나 봤더니 제 발가락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보니까 이 신발에 악취가 배이다 보니까 이것이 양말까지 젖어들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볼까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악보를 준비해야 예배 인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어떻게 신발 신고 또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악보를 준비하고 급하게 본당으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신발 아무리 오래 쓰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오래 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 신발 한번 오래 신어봤더니 나중에 구두굽이 다 닳아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아껴 쓰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여러분 한 40일 동안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생존할 수 없죠. 먹는 것도 문제지만 기온차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어요. 낮에는 50도에서 6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가 이제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면 1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온도의 일교차가 너무나 심하고 극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곳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도차를 메우기 위해서 구름기둥을 낮에 보내주셔서 뜨거운 햇살을 피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이 추운 날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펼쳐주셔서 그곳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밤중에 진을 이동할 때에도 앞길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과거 구약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존재하는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때에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날아가는 저 흔한 참새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세상 만사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저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주님은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지요? 그렇지요?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죠.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카락 수는 어떻게 됩니까? 알 수가 없지요. 지금도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다가 하는데 그 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셀 정도로 세심하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살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바깥에 보면 백합화가 활짝 펼쳐져 있지요. 그 백합화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냐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향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저 백합화보다 더 소중한 존재요. 저 백합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좋은 옷으로 입히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의 옷을 책임져 주시고 입고 살아가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분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 근심 따위는 소용이 없으니 그 믿음이 작은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자리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 사업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 결국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이것이 생계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두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로또 맞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고 하면 직장 상사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지요. 왜요? 과감하게 사표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갑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내 통장에 담겨진 로또 맞은 그 수십억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를 맞아서 수십억의 돈은 없지만 우리에게 보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세상 속에서 매일 굶주린 사람처럼 내일 혹시 망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야, 이러다가 사업 이거 가라앉아가지고 망하면 나는 어떡하나, 내 직장에서 이거 내 이 실패해가지고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 직장 다음에 은퇴하면 나는 어떡하나, 온통 그 생각에 여러분 마음이 붙들리고 시험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수년 동안 가뭄의 때가 찾아왔고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서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때에 이 과부의 처지가 참 딱한 지경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으로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고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마지막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남은 거 내게 주시오. 마지막 당신이 먹고 죽겠다고 한 그거 내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아유, 거렁뱅이가 왔구나.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왔는데 자기 먹을 것 없으니까 내 거 가지고 가려고 왔구나. 아유, 그러면서 내쫓았겠지요. 물론 이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거 나하고 내 자식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신에게 남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떡이었지만 그 떡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을 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사명이고 뭐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네가 살아야 하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것이 너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떡만 찾는 인생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대적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모세가 던진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적하니 마귀가 결국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치열하게 떡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채우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주께 맡기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와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가 충돌하면 여러분 어떤 길을 따르겠습니까? 여기에서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인생의 수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자 봐라, 떡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네가 믿음으로 내게 나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너의 먹는 것 책임져 주고 너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너의 미래를 여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십시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인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광야 생활 속에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